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오셨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사왕은 우리가 14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의 말씀으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하나님께 선하다 칭찬받는 그런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의인된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왕의 말기에, 이 말년에 그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6절은 아사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게 된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라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왕, 남유다는 아사왕, 북이스라엘은 바아사왕. 자, 그런데 이 바아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는데 라마를 점령했습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은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다시 이 성읍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고자 이 바아사는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나아가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전초 기지로 삼고자 라마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위협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사 왕은 애굽과의 100만의 대군과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군대, 그 10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 북방의 아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영토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역까지 이르는 큰 나라였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금과 은을 전부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남유다는 아비야 왕 때에 아람과 상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조약을 깨뜨려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를 점령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제안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도 호시탐탐 그 지역을, 그 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를 포기하게 됐지요.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남유다의 아사 왕은 라마를 재탈환하고 바하사 왕이 라마를 요새하고자 갖다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북이스라엘과의 경계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게 됩니다. 이는 아사 왕의 외교력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사 왕의 뛰어난 정치력이 발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아사 왕을 책망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꼭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경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견자는 보는 자입니다. 미리 보는 자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면이 강조된 명칭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책망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무찌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람 왕까지도 정복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흘러가게 했다, 놓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견자 하나니는 이전에 애굽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찔렀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아사 왕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쟁이 계속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견자 하나니의 예언을 들은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학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선견자 하나니의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사 왕의 돌변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당혹감을 주게 만듭니다. 14장,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선한 의로운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을까? 도무지 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35년 동안 전쟁 없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그가 평안을 누린 아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의 잘못은 계속됩니다.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아사 왕의 죽음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9년째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는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병이 나면 당연히 의원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는 꼭 기도를 먼저 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에만 의존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결국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41년째 되는 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씁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남유다의 선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또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이 아사 왕이 말년에 바르게 행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지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도 역시 초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그랬고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왕이라 불리는 오늘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 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도 좋아야 하겠지만 마지막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만큼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 왕은 왜 이렇게 말년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까? 아마도
35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는 그의 마음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은 것이겠지요. 요즘에도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직분자들이 초심을 잃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그 필라 한빛교회의 임직식을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과 또 축사를 해주시는데 그 임직하는 5분들에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분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이 직분을 받으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고 그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랜 평화가 아마 이 아사왕의, 그 태평성대가 이 아사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움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9절의 선견자 하나니가 선포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끝까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손을 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또한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평안이 넘치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일터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